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한.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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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 텐데 개역개정이랑 늘 같이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에서 잠깐 잊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복수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단수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마치 복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대상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하고 뛰어난 한 사람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경지의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그 성품과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나의 구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어요.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막 눈물로 애통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이죠. 먼저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거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노포이오이예요. 한 번에 읽으시네. 이거 한 번에 쭉 바로 못 읽는데. 이 단어는요, 평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뭔가를 행하다, 이루어내다라고 하는 이 포이에오가 결합한 합성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평화하고 연결된 끝에 행하다, 이 포이에노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행동을 그냥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왜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막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가만히 그냥 마음속에
아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시대가 급박하게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과학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평화보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것이 막 차올라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정말 내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평화가 필요하죠. 먼저 가정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과 생존 싸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분열과 혐오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할수록 우리는 창조의 모습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간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민사회에서는요, 평화롭게 우정을 키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민사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가정과 가정이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느새 금방 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전쟁과 테러가 여전합니다. 평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것에 평화가 필요하지만 죄악된 이 세상은 점점 평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해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화해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가. 이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22년에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그냥 전쟁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5년이 질렀다는 거예요. 러시아 정부는요, 군인들한테 마치 훈련을 가듯이, 그러니까 금방 끝나고 올 거라는 생각에 했는데 5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황폐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2023년 가자 전쟁부터 해서 지금 미국과 함께 이란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은 평화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테러와 분열과 혐오와 살인으로 우리는요, 간접적으로 영혼의 상처, 어두운 것들이 자꾸 밀려오는데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시선으로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지 정확한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AI도 알까? AI도 똑같은 말을 해요. 무엇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얼마나 잔인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인지 분쟁인지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전쟁으로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6.25 전쟁에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10년이면 사라지든가요? 20년이면 사라지든가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맺히는지, 얼마나 울부짖고 그 얼마나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았을까요? 문명 역사학자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교수가 이 약 3,500년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70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서 270년이라고 계산을 한 거지, 사실은요, 매년마다 전 세계에 세 곳 이상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지구가 어땠을까요? 전쟁뿐입니까?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갈등은요,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 사업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리더, 정말 기둥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모든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 편을 나눠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면 몸싸움이 시작돼요. 말싸움이 시작돼요. 말싸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말, 폭력적인 말, 저주하는 말, 이런 언어적인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서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권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더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고 더 말다툼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대화만 시작하면 막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올바르다, 더 의롭다,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거친 말로 난리를 피우며 다투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다툼과 분열과 갈등으로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시기와 다툼과 거친 말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을 말씀하는데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씩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이 개역개정에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맺는 열매지요. 그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할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시기와 경쟁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지독한, 정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만 있는 거예요. 온갖 악한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기심과 경쟁심, 악한 말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없고 주님의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없는 공동체, 평화가 없는 교회는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거절하고 있는 곳에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위에서 오는 지혜지요. 우리의 지혜는 기도와 말씀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얻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는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염됐어요. 순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질투의 지혜이기 때문에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평화스러운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화스러운 지혜를 받아서 화해의 용기가 생깁니다. 용서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포용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또 친절하고 온순해요. 나의 힘으로 저 사람을요, 친절할 수가 없어요. 나의 혈기로 저 사람에게 온순하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친절하게 하시고 온순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혜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씨를 뿌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지사님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적절한 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 지혜를 받아 실천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평화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 쏟으심으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평화,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평화의 조건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면 한국을 갈 우리 보아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먼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는 일을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의 자녀다,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녀에게 몹시 실망하면 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 모습에 실망하거나 화가 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너무 기뻐요. 자랑스러워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나한테 태어났을까? 어?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에이레노 포이오이,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왜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막 밀어붙이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에버그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평화를 보면은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춰져서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내고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내 삶에 막 몰아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지만 소중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 어디다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교회에, 가정이라는 교회에 그 평화를 이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정과 가정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세대가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평화를 이루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다 각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은 다 아는데 자녀가 모였으면 무엇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가 돼야 하고 더 나아가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족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친구의 우정과 가족의 사랑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은 담임 목사의 권위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목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잠깐 산뜻하게 예배 드리고 어디 모여서 뭐 동호회를 하거나 친목회를 하는 거나 가족 모임을 하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몸으로 서로 지체 몸의 일부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에버그린 공동체를 한 가족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백합시다.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에게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평화를 이룰 때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이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몸이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중에 제가 생각나거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생각이 나든지 그러거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거라고 믿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5분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외우시고 저는 이 은사를 잘 못 받았고 이름을 얼마나 자꾸 잊어버린지 몰라요. 이름도 외우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래서 또 평화를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 먼저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훈련이 시작되어서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녀가 되었으니 평화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 주에서